할렐루야. 우리 4월달 마지막 주 우리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제는 불안과 근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님 앞에 나와 기쁨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지난 4개월 동안 주께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행하신 복된 일들과 감사의 많은 제목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감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사역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복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택정하시고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기를 원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 자신과 형편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언약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근심과 염려가 아닌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와 동행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영적인 부흥과 하나님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과 조정매 목사님의 아프리카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단민족 사역 가운데 힘쓰는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 직분과 은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혜들을 돌봐 주시고 몸의 강건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쇠약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력이 회복되고 강건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의 은총을 항암 가정에 있는 우리 이희종 원사님과 이제 한국에서 오는 과정에 있는 우리 조아라 성도님과 특별히 미스페이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황영희 집사님, 성육고별 집사님, 이본희 어머니와 권현수 권사님 또 한규 형제에게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온 지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는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언덕교회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날 세례를 받는 손지아를 주님 안에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속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며 어떠한 의심과 두려움과 염려 없이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강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의 신령과 교회와 온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안식으로 들어오는 조지맨 목사님과 또 아프리카의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데이빗 김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바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각 직분과 사역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사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역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한 죄들, 육신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소욕에서 벗어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순종 가운데 병상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세례를 받는 우리 손지아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김민서 성도님의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구령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밤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과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킨 우리 믿음의 선조의 본을 따라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 안에 충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영광을 위해 온전히 섬김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히브리서의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주님 앞에 성숙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든든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관한 귀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시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전 세계가 인간의 탐욕 가운데 많은 소비들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다른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의 정욕 가운데 소비가 급진적으로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환경이 파괴가 되고 기상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는 전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기후의 변화가
오늘날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휴스턴만 보더라도 1999년, 2000년 전까지만 해도 허리케인이 1년에 보통 6회에서 7회 정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30회에서 40회나 되는 굉장히 많은 그런 허리케인이 이렇게 많이 있고, 피해가 옛날에는 100년 정도 기록을 가지고 이 정도면 안전하다 했는데 이제 100년으로는 안 되고 500년의 정도 그 기후를 생각해서 앞으로 건물이나 집을 짓거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운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소비가 많이 있는 선진국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함으로 말미암아 대기권의 여러 가지 기후의 변화에 원인이 되게 되고, 또 우리가 버리는 소비재, 많은 플라스틱이나 남은 음식, 우리가 쓰지 않는 많은 것들, 버리는 많은 것들이 이게 결국 바다에 다 모이게 되고, 또 세계 어디에서는 이게 쌓여야만 되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어려운 기후 변화와 세계 기상 이변과 많은 피해 가운데 2015년에 유엔 산하에 있는 195개에 있는 나라들이 모여서 파리에서 기후 협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동차의 이러한 전에 검은 기름을 떼는 그러한 자동차보다는 이제 전기차나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로 많이 쓰기를 하고, 공장이나 소비자 같은 경우에서도 이 분리수거뿐만 아니라 조금씩 이것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2030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어서 좋은 그러한 분위기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을 주도한 것은 세계 최대 강국이고 최대 소비재, 기상 이변에 가장 많이 기여하는 우리 미국이 주도를 했죠. 근데 문제는 195개국이 협약을 했는데 미국이 주도한 이 협약에서 2019년에 미국이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치적으로 전에 있던 대통령이 이것은 기후 변화는 하나의 그 신화에 불과하다 해서 믿지 않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믿지 않은 것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협약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도 미국이 빠졌네 하면서 최대 강국이고 이것을 주도한 나라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생기게 되고, 결국 남아있는 나라들이 겨우겨우 지금까지 지내오게 되다가 올해 2021년에 이제 새 대통령으로 뽑힌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 기후 협약에 들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인류의 환경, 우리가 자녀들에게 만약에 물려줘야 될 경우에 더욱더 안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기후를 환경을 물려주자 해서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새로 힘을 받아서 다시 이제 이렇게 기후 이변에 대한 세계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국제적인 협약 가운데 이 협약이 과연 지켜지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은 항상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강한 자가 이것을 파기하게 되면 완전히 이것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약한 자가 겨우겨우 이 협약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걸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징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공통의 동등한 관계에 있는 협약이 아니라 언약에 있는 주권주 하나님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언약 가운데 있는가를 가장 잘 표현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경고 그리고 동시에 위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경고는 하나님의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믿음 안에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공동체의 은혜에 참여했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맹렬한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는 하나님이 확정된 그 보장의 은혜 가운데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연결되는,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것인데, 여기에는 영원한 구원, 영생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확신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확신하여 주실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어떻게 맹세하시고 어떻게 이루셨냐라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부르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영생을 어떻게 확정하여 주셨는지를 대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배경에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완전히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이시거든요.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주권주이시며 구원주와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우상도 이길 수 없고 사탄의 권세나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단독의 어떠한 것들도 위협할 수 없고 경쟁할 수 없으며 그 가운데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자녀에 대한, 땅에 대한, 그리고 복의 근원에 관한 약속을 하실 때 이러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소를 반을 쪼개요. 양도 쪼개고, 비둘기는 이제 작으니까 쪼갤 수가 없죠. 그러면 당시의 언약 가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구원하고 이제 너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했을 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내가 생명을 다하여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상징으로 동물을 반을 쪼갭니다. 이 뜻은 내가 당신의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쪼개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의 이 언약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짐승이 쪼개졌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저녁이 되어서 잠깐 졸고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횃불로 지나가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횃불, 우리 한국의 횃불 신학교라고 여기 이 말씀에서 단 횃불, 하나님이 횃불이 되어서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당연히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이 복이 확실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가운데 지나가게 되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복의 내용을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또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 말에 강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경우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반복하여 말하는 두 개의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이제 말하게 됩니다. 복주고 복준다는 것은 반드시 큰 복을 준다라는 뜻이고, 번성하고 번성한다는 뜻은 반드시 번성한다는 강조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가시덤불에 있는 이제 그 양을 대신 죽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22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누구를 가리켜 맹세합니까? 나를 가리켜. 왜냐하면 더 큰 이가 없거든요. 더 강한 이가 없거든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 개런티합니까? 하나님이 개런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장담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베드로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또 인간의 여러분 이민사회 사람들의 말을 믿고 큰 화를 당한 적이 또 얼마나 이민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까?
또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하나의 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둘 데가 없는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믿음을 둬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요, 자기 자신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복의 내용이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반드시 주시는 복, 번성하는 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씨 단수로 되어 있어요. 씨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씨로 되어 있는데, 씨가 크게 번성하게 돼요. 이 씨에서 많은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씨는 원수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씨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씨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계속 이 씨에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보면 왜 자신에게 맹세했는가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에 맹세를 하는 이유가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맹세를 시키거든요. 왜 그러냐면 졌기 때문에 얘는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에는 반대로 우리가 맹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맹세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람들 사이의 협약, 조약은 패제가 맹세하고 패자가 강한 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배신할 경우에는 징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식민지 그런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일제가 우리나라의 식민지 일사조약을 맺게 되었을 때 여기에 일본에 대항하거나 반대하게 되면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업도 마찬가지죠.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신세를 지게 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지 못하면 나는 이것을 굉장히 그 배은만덕한 사람이 되면서 지탄과 사회의 이러한 징벌이 받게 되는 것이죠. 언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축복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더 놀랍게도 인간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갱신하여 주셔서, 그렇죠?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언약들이 시대별로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성이 확신하고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 안에 붙어있는 자에게 모든 복을 주는 씨는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하갈에게 나왔던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있었던 이스마엘일까요? 아랍인들이 거기에 붙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복된 백성들일까요? 백세에 낳은 이삭, 혈육적인 이삭을 따른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육적인 유대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모든 자에 대한 복은요, 이 단수의 씨는 결국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던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 있는 우리의 언약주,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번성을 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의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느니,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랍인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복이 성취된 적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지금 이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기업을 성취하고 있는 유일한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교회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복을 두 가지,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맹세했습니다. 두 번째의 그 가치를 가지고 맹세를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성품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더 큰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할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말씀하시고 시건하면서 지키지 않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헛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거짓말합니다. 시건을 해요. 말을 해놓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좋은 뜻으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신실함이 없습니다. 또 사람들 앞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좋은 진심의 뜻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식하고 능력 가운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람을 믿으면 굉장히 큰 그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피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기업이 아람인에게 이스마엘을 통한 가지들, 이삭을 통한 가지들, 혈육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큰 안위, Great Comfort는, 하나님 안에 있는 큰 안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한 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이 소망은 배를 닷을 내려서 고정시키게 되는 것처럼요, 매우 튼튼하게 요동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19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이 성품, 신실하신 성품 가운데요, 우리의 소망은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 포스트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쪽에 있다가 저렇게 움직였다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된 소망은요, 튼튼하고 견고하여 바다에 요동치지 않는 배가 닷으로 말미암아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맡길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을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휘장을 지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의 약속부터 쭉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펀치라인으로 결론을 말합니다. 그 약속, 그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너희를 번성하게 한다는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영생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기업을 받습니다. 이 지상 안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닷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의 지체로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아니하며 든든히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드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혀있던 그 담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으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던 이 관계가 그리스도가 육체를 찢어주심으로, 휘장, 그것은 주님의 육체다라고 히브리서 여자가 지난주에 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휘장을 지나 대속의 보혈의 은택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안위,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복과 번성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신실한 언약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간이 언제나 깼어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다시 주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언약을 갱신하여 주십니다. 다시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후손의 머리를 부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근본을 허락하여 주시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언약의 그 방주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 언약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번째 아담이 지키지 못했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담도 실패했고 노아도 결국 실패했던 그 언약을 갱신하여 주십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제 그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역대상 17장을 통해 다윗의 장막,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갱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언약의 순서를 쭉 보시면은요,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점점점 넓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 노아 때는 가족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족장, 그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에 주신 축복이거든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씨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만민에게 주신 그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언약은 인간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은 주권주가 있고 종이 있는데 종이 맹세해야 되고 종이 그 가운데 제물을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고 그 가운데 지키지 못하면 징벌을 받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은요, 하나님이 늘 손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죽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밑에 사람이 위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이기까지.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복음을 통해 번성의 은혜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소망을 품은 여러분과 제가 적용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 신실한 언약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8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가운데 큰 안위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운 박해와 핍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은혜, 이 소망 안에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시며 복을 주시는 이 역사가 지금도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낙심할 일이 많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망한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나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역 가운데 신실하게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실한 소망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밖으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고 너에게 있는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 너는 왜 낙심하지 않냐? 너는 왜 늘 패배자로서 늘 처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로 항상 있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이 소망의 근원이 누구냐라고 묻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유함으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안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읍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신실한 소망 안에서 밖에 있는 복음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게으른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들에게 이 소망으로 격려하며 사랑 가운데 붙들어주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나라의 외교의 이러한 협약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누구에게 믿음을 둬야 되는가,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기댈 곳을 찾지만 그건 사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러나 나를 위해 맹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이 얼마나 큰 위로와 안위와 소망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안에 신실히 거하는, 그리고 이 신실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귀한 언약이 인간은 다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고,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맹세해야 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오히려 맹세함으로 말미암아 변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하나님 안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속,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때가 되면 거두게 됨을 깨달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신실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67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 가운데 거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반드시 복주시며 반드시 번성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 확실한 약속과 언약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증거케 하시며 격려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떠한 경우에도 세상과 사람을 통해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만족하며 안위함을 얻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원터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